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딸이 다른 가정도 다 그렇겠지만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자기 딸이 약간 변한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함께 산책을 가면 즐겁게 그렇게 가던 딸이었는데 오늘 아버지가 딸에게 산책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딸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안 되겠어요. 아버지 혼자 다녀오세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함께 산책을 가자면 그렇게 잘 따라다녔던 딸이 어느 순간 거절을 하는 거죠. 아버지인데 딸이 있다라는 아버지들은 이거 아마 좀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아빠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아빠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딸인데 어느 순간 안 가려고 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섭섭함이 밀려오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에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갑자기 변한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는 매우 슬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의 생일이 되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동안 이거 만들었어요 라면서 손으로 술을 넣고 놓아서 만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슬리퍼를 아버지에게 신으시라고 딱 드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거 한다고 나하고 산책하러 가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그냥 싸구려라도 괜찮으니까 사서 줘라. 대신에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런 것보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단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아버지는 이 선물보다 그냥 딸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딸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할 대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주연행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웃기만 하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일주일 동안도 최선을 다 안 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는 나를 다리 밑에서 좋아한다 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섭섭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아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맞나? 내가 배가 아파서 낳았던 그 아이가 맞나? 그렇게 나를 잘 따르고 사랑했는데 나를 잘 따라왔는데 이거 왜 이러지? 혹시 병원에서 바꿔졌나?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배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속았어. 절대 속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속았어. 결혼하기 전에는 저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결혼하고 완전히 변했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는 어때요? 상대방의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섭섭해하기도 하죠.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서로가 기대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서로 자신이 기대하는 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니 그 사랑을 제대로 체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게리 체퍼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랑의 언어 5가지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랑을 받거나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각자의 그 기질적 특성 때문에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을 표현해요. 엄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쪼았나 봐. 아니요, 여러분. 다리 밑에서 쪼은 것이 아니라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자녀는 그 당시에 그 심리적 상태에 맞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그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자매, 형제,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방법이 서로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오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로가 오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니까 실수할 때가 많죠. 어떤 이는 여러분,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데 상대방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나를 봉사해줘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죠. 근데 상대방은 무조건 선물 주고 끝인 거예요. 나는 한 번이라도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선물 주고 끝이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이렇게 돼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니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니까 서로 다르게 다가가고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나는 나를 봉사로 섬겨줘야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은 자꾸 선물로 사랑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마음이 가짜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시죠.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고요, 그렇게 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 인정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으니, 사랑을 고백을 했으니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함께하는 것이 만약에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죠. 또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겠죠? 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맞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의 방법이 맞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만 만족하고 내 쪽에서 내 사랑의 언어로 다 했다고 나만 만족하고 그렇게 자족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뜻과 힘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야 돼,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야 돼, 자기의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나를 인도했던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강요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아멘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입을 안 여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작아도 좋아하니까 한번 용기 내서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으로, 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려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행동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나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일까요?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선물일까요? 봉사일까요? 스킨십일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이 5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하나님께 선물로서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이 되어서 내 편의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야,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방법도 다 알려줘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억한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라는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듣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듣는 것으로부터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24시간이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이시냐라는 겁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인 명령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유월절 규례, 장자 성별 규례, 그리고 신앙 교육과 명령, 그리고 율법에 대한 복종, 이러한 규례들의 성구들을 양피지에 다 적었대요. 그래서 네모난 성구함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붙이 미간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집 앞에 문설주에 그렇게 붙이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붙여라, 달아라, 보이게 해라, 그걸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기는 보고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고는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기는 보는데 이게 형식적으로인 것으로 끝이 나버리고 순종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노.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가까이 둬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조금 붙여야 됩니까? 손에다 달아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뭔가, 옛날에 양피지에 적어서 그렇게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죠. 지금은 방법이 뭡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옛날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써가지고 지금 통신사에서 할인 엄청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요즘 이단 영상의 그 설교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 영상이나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을 검증되어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주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유튜브 들어가서 뭐 여러분들 강아지만 보지 마시고 영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낭독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잠언 낭독, 시편 낭독, 그런 말씀들이 낭독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거 딱 틀어놓으면 말씀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나는 데이터가 없는데요. 여러분 데이터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핸드폰에다가 mp3 넣어드릴게요. 빠른 걸 원하시면 빠른 성경 낭독, 드라마틱한 것을 원하시면 드라마틱한 성경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핸드폰 딱 켜면은요 바로 바탕화면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갈아줍니다. 갈아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매일마다 교체해 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업데이트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매일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스마트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좋은 도구를 엉뚱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을 위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들, 그거를 보고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결국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스스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혹여나 여러분의 그 사랑의 언어, 그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행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방법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어졌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데요, 나는 저래서 순종 못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실패하셨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손에 쥐어있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까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드러나게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켰는데 이전에 즐기던 것들, 그것들 보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딴 데 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것에다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림 설정까지, 아이고 내가 또 유튜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알림 설정까지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클릭해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여기 앉아있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요, 각자에게 적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어른들은 어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저하고 약속합시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오늘 저녁에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교육하라고 하잖아요. 그 교육, 여러분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 그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